오늘 구원의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시간으로 영육 구원은 진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읽은 그 성경 구절은 영과 육이 같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제가 좀 참고해서 다시 번역을 해가지고 읽어드린다면은,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정신이 잘 된 것과 같이 그대가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했는데, 원문의 성경에는 혼이 잘됨 같이, 정신이 잘됨 같이, 마음이 잘됨 같이,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제자에게 편지하면서 인사말로 쓴 내용입니다. 가이오가 네 정신이 잘된 것 같이 모든 면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문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자체가 진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또한 가이오가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면에서 그런 복된 삶을 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도 요한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원문입니다. 그 인사말에 사용된 단순한 이 기원문을 사람의 욕심으로 보면은, 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거라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 이 내용을 진리로 착각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태양을 볼 때도 이게 슬픈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태양이 화사하게 보이질 않죠. 기쁜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태양을 볼 때 화사하게 보이죠.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볼 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전부 다 보석처럼 아름답게 보이지만, 슬픈 마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그 별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선악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 형상이 다 죽어버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아담의 육신을 구원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아담의 영을 구원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만 남아있는 아담에게 하는 말이에요. 육신만 남아있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지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담을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그 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사람에게 적용한 영생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이제 적용됐을 때 세 군데뿐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 시편 133편 3절, 다니엘서 12장 2절. 딱 이 세 군데 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그 맥락에서, 전체 문장의 맥락에서 보면은 그 영혼이 영존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것이다.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표현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시편과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영원한 삶에 관한, 영생에 관한 내용인데,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구원이란 단어가 또 많이 사용되는데, 대개 사용되는 내용 보면은 어떤 때 사용되느냐면은 질병의 얽매임에서 구원받고, 고달픈 삶에서 구원받고, 목숨의 위협에서 구원받고, 위기 상황에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사회적 억압과 고립 또는 그 사회적 배척 이런 데서 구원을 받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삶 속에 빠졌을 때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참 많아요. 구약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그런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성경의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접근하면은 이제 영도 구원받아야지만 육체도 구원받는 거구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육 구원이라는 절충점을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찾게 돼요. 영육 구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밝혀주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 18장 36절 두 군데에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내용이에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그런가 하면은 여지껏 지금까지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육이거든요.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신에 형성된 이 자아가 영적인 삶으로 가는 길을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가로막고 때에 따라서 회방을 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과 싸우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내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정말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속했다고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다고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천군천사 동원해서 다 끝내버렸죠. 그 자리에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신천지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진다고 지금 난리예요. 거의 이단자들이 다 그러는데, 이단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정통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을 또 보면은 이게 자꾸 헷갈려요. 이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 세워지는 거야, 이 땅에 세워지는 거야. 이게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영의 정체성인지 육의 정체성인지 이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영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놓고 거기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내가 육신에 속해 있고 이 육신, 이 육체 덩어리가 바로 나라고 자꾸 생각을 해가면서 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육체를 항상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뿐인 육신을 자신의 참 자아로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삶은 잠시 유예된 것이 뿐이거든요. 시간이 다 끝나면 끝나요. 이것도 삶이.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물리적으로 아무리 오래오래 살아봐야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많은 그냥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육신이 다시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물질로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물질적 존재가 되어서 산다고 하는 착각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분명히 내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내 속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형성된 영적인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 이 육신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세워져 왔던 그렇게 만들어졌던 이 육신의 존재 나라고 하는 게 함께 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이것이 나를 자꾸 이 사망의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 나는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이 육체를 이기고 영이 온전한 존재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과 육의 이 치열한 전투, 영적 전투를 이해할 수 있어야 영육구원이라는 이상한 말을 안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영육구원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내가 보고 느끼고 이렇게 모든 감각을 할 수 있는 이것만이 사실이며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허구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나 영이라고 하는 것도 감각되어져야만 비로소 아 그래 하고 이해를 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기껏해야 혼, 푸뉴마, 소울 영어로 보면 이걸 스피릿 영으로 착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이 교회에서 그만한 지식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영과 혼을 하나로 묶어서 이게 영혼은 하나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까지 그 말을 계속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거죠. 혼은 혼이고 영은 영이에요. 영이 제대로 되면은 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되면은 우리의 정신은 그 영의 상당 부분 지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육체에만 속해 있던 사람하고 달라요. 바울이 고민하는 것도 내 안에 내가 둘이 있다. 내 정신이 이것의 지배를 받느냐, 이것의 지배를 받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정신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마음, 정신, 혼 이건 존재가 아니고 현상이에요. 우리의 두뇌가 있기 때문에 두뇌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은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현상으로 정신의 세계에 이런저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지. 생명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신 없어요. 혼 없어요. 마음 없어요.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상세하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하나님 형상은 존재고요. 이 몸도 존재예요. 혼은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물리적인 것들을 느끼는 것처럼 영을 느낄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물리적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들은 다 감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물리적인 것을 감각하는 것처럼 감각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영을 감각한다면 지금 여기에 귀신들이 있다는 것이 보여야 돼요. 제가 6살 때까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워낙 그 귀신을 많이 섬겨가지고 우리 집안에 귀신이 득실득실 했었지 싶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또 뭐 은혜를 푹 받다 보면은 영적 감각이 한 번씩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 영이 살아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터치를 하시기 때문에, 또는 또 무당들은 귀신이 터치를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천사가 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순간 잠깐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일 뿐이에요. 육신이 존재인 우리가 스스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인 것 뿐이에요. 영적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감각되는 육체로서의 자아를 나라고 인식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육체로서의 자의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의식을 세우고 온전케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생의 과제죠. 이것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것이 있다. 둘 다 나예요. 내가 아닌 게 아니에요. 둘 다 나인데 이전의 나, 육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나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형성된 나와 이 두 가지가 함께 내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그 자의식을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영성 회복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또 육신과 육신을 중심으로 형성된 옛 자아는 점점 소멸되어 가는 거죠. 사라져 간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요. 계시록에서 보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갇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자꾸 억제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분명히 그 본성이 작용을 해요. 본성이 작용을 하는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 자꾸 불쑥 나오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또는 천사를 시켜서 이것을 자꾸 억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가는 거죠. 자, 육의 한계성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15장, 시간이 좀 가더라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마감에 부활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신앙의 결국은 부활이에요. 부활로 나가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5장의 35절,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걸 좀 번역을 좀 제대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번역을 너무 아리송하게 해놔가지고 읽는 분들이 다 막 굉장히 헛갈려 해요.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제 부활을 할 때 부활을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제 그렇게 그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것을 갑자기 부활을 갖다가 봄에 밭에 씨 뿌리는 것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은 거기에 싹이 나지 않고 열매도 맺힐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데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그 호박씨를 심었다고 그래요. 호박씨를 심었는데 그 씨르는데 나중에 가을에 이걸 호박을 거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호박씨를 뿌리는 거죠. 그런데 가을에 호박이 맺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호박씨를 뿌리고 있다. 그 호박씨가 무엇일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장래 부활할 그 육체를 씨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가 아니죠. 그 장래의 존재를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육신을 씨를 삼아가지고 육신을 씨로 뿌리는 거예요. 육신을. 그러니까 이 육신을 통해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통해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육신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썩어야 돼요. 썩어서 소멸돼야 돼요. 썩어서 소멸된다는 말은 자체가 여기서 맞지는 않지만은 그 씨 자체는 사라져버리고 그 씨가 싹을 틔워가지고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그러면서 꽃도 피우고 해야죠. 그런데 꽃 피고 열매 맺은 다음에 씨는 어떻게 돼요? 그 씨에서부터 나온 건 다 어떻게 돼요? 열매만 남고 다 불에 던져버리죠. 불로 태워버리든지 땅속에 다시 같이 집어넣어 버리든지 하죠. 이 육체는 그뿐이에요. 이 육체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씨로 맺혀져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남자의 육체도 주시고 여자의 육체도 주시고 건강한 육체도 주시고 약한 육체도 주시고 큰 육체도 주시고 작은 육체도 주시고 갖가지 육체들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왕으로 태어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태어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태어났든지 종으로 태어났든지 그 씨는 똑같은 씨죠.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썩지 않고 부활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것도 썩어야 돼요. 그런데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 썩기 쉬울까요?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썩기 쉬울까요?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부인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부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42절, 43절. 44절까지 42절부터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영의 몸은 지금 우리 이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의미예요. 존재가 없이 허구가 아니고
우리가 자꾸 영을 얘기하면은 그건 존재가 아니고 뭐 그냥 그거 허구잖아라고 자꾸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허구가 아니잖아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허구예요? 천사가 허구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날에 우리가 다 천사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부활이 도대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구원이 어떤 차원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래도 해가면서 또 육신 생각을 또 하거든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여지껏 이걸로 살았으니까 이것에서 벗어나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 몸의 구원이 중요하다면 어떤 경우에도 순교자가 생겨서는 안 돼요. 몸의 구원이 중요하다면 몸이 고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논리를 동원해서 고통을 줬다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니 그 장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장난하신 거죠. 욥이 육신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육신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자기의 공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 받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긴가민가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확실하게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육신의 한계성을 딱 느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비로소 욥은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거든요. 로고스, 말씀, 진리, 생명, 원리, 원칙, 법, 기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로고스를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치를 깨달았다? 그걸 훨씬 넘어서죠. 육신의 구원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진리는 죽어야 사는 거거든요.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자, 육신의 구원이 중요하고 육신이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처음부터 계속 말하고 있었던 것은 사탄이에요. 가인은 육신이 죽을 기회를 영원히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사탄한테. 사탄이 아담에게 했던 말은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면서 살아. 그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해. 이 말씀의 진리의 본질을 놓치면은 우리는 영과 육의 타협점에 서가지고 그 선상에 서가지고 항상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이건 이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던 유혹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해가면서 산 사람 없거든요.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나 육신의 구원을 받는 것이 진리라면 욥이 고난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되죠. 구원 받아야죠.
육신의 구원은 사회 구원 논리로 또 이렇게 이어지는데, 만일 사회 구원이 진리라면은, 사회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은, 하나님은 지금 수천 년 동안, 아니 아담부터 인류의 역사가 진행해서 내려온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실패하신 거예요. 단 한 번도 이 인류가 사는 사회에 구원이 형성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말하면서도 사회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무슨 뜻이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무슨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 악한 자가 더 잘 되고, 위험이 더 많고, 억울한 사람이 더 많고, 고통받는 사람이 더 많고, 이런 세상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제가 참 요즘 거기에 푹 빠져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보편적 종교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고통받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 또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주기철 목사님 죽어서는 안 되죠, 그럼?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그렇게 비참하게 다 순교당해서는 안 되죠? 어찌 보면은 그 논리를 따르면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다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앙생활 해가면서 장로가 돼가지고 3년 동안 집 한 채 못 샀다고 그러면 그 사람 신앙 잘못된 거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동기가 있었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2년 만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정 목사, 그때 정 목사 말이 맞았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미련했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세상에서 고난받는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구원은 육이 아닌 영이에요. 영과 육이 다 죽어 있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죽었고 육도 죽었는데, 육은 지금 우리가 이 시공간의 세계로 이렇게 방출되면서 시간 속에서 지금 죽음에 유예된, 시간 속에서 유예된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속에서 일정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이 구원받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육체로 살면서 영이 구원받는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 땅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는 순간에 구원받을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이 육체 중심의 자아의식, 육체로 태어나면서 육체에 속해서 육체의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거기에 형성된 자아의식에 굳건히 매여 있어가지고, 견고하게 얽매여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겐 육체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육신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육신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역사를 시작하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육신의 노력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참 재미있죠. 불과 200~300년 전까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온 나머지 것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뜬다고 말하고 저녁에는 해가 진다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써먹죠. 이게 어떤 하나의 개념이 바뀌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해가 뜨는 거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 산골짜기에 있는 저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노인네들은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초등학교 교육이라도 받았으면은 해가 뜨는 거 아니라는 걸 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무슨 말을 해요? 해가 뜬다고 얘기하죠. 이게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의 육신이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방식도 똑같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니 물리적인 세계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이질적인 그런 문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 남아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다 집집마다 그 전자제품 없는 집이 없잖아요. 전자제품 없는 집이 없는데 전자라는 게 보이던가요? 안 보이던가요? 전자라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전자라는 말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전자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전자 다 이해하겠던가요? 안 되죠? 그건 전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도, 특히 영적인 세계는 무슨 전문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체험 속에서 아하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는데, 깨달은 걸 말하려고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것도. 왜요? 이 땅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한계성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신의 정체성을 육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아로 인식하느냐,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거기에서 형성된 영적인 자아를 나의 정체성으로 인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육신의 존재로 살고 있나 하는 게 결정돼요. 그래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인식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 될 때만 비로소 가능해져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론이 그렇대. 그 이론 가지고 순교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해요. 그 이론 가지고 그것이 나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역사가 없으면. 이 육신은 역사가 있잖아요. 태어나서 이제껏 살아온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 속에 경험된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자아라는 게 굉장히 견고하죠. 영적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그 나의 생활을 통해서 차근차근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들이 내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역사가 세워져야 그게 나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내 정체성은, 영적인 정체성은 없어요. 논리만 있을 뿐이에요. 이론만 있을 뿐이에요. 이론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리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여러 가지 논리들, 이론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가 영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점검하고 또 점검해 가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또 내가 당신과 함께 십자가의 나를 못 박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역사들이 진행되고 그 역사가 점점 더 깊어지고 길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면서 나의 영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그런 그 영적인 역사의 소유자, 더 나아가서 영적인 그 자아, 영적인 아이덴티티, 이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